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복된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마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번에 북한에서 또 한 번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그 행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상당히 우리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하는 등 우리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내 정세도 그렇고 군사적인 위협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분열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일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그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누구를 지지했든 이제는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차기의 정부를 잘 이어받아서 잘 꾸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각종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면서 싸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끝나지 않는 대립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속된 기간은 채 300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더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고 또 여유가 없으니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은 우리들만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 평안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3년하고도 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마음의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평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평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영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오스왈드 샌더스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나를 둘러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평안을 누렸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이렇게 관계성에 바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이런 요구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 마음의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단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칠 때에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미래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